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27일 화요일이면서 시편을 애쓰다 44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시편 77편 한 편만 쓰면 되는 날이죠. 앞에서 교회 풍경 사진을 감상 잘 하셨죠? 매일같이 교회 뒷산을 이렇게 등산하시는 어느 방장님께서 어제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혼자 보기가 아까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되면 단풍이 물들고 또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그런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77편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제를 보시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아삽의 시라는 것은 성가대 지휘자인 아삽이 지은 시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두둔이 나오는데 아삽과 더불어서 3대 찬양 디렉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아삽이 지은 시편이지만 노래를 부를 때는 여두둔의 지휘에 따라서 불려졌던 시편이 바로 시편 77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77편의 제목을 정해보자면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시편 77편의 단락을 나눠보자면 일단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두 단락을 두 개씩 나눠서 총 4개의 단락으로 시편 77편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스크린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9절인데요. 고난 속에서 쏟아내는 탄식. 고난 속에서 쏟아내는 탄식입니다. 그런데 그 1절부터 9절을 두 개로 또 나눠보면 1절부터 4절은 너무 괴로워서 잠도 못 자겠습니다. 제가 고백 형식으로 이렇게 또 소제목을 잡아봤습니다. 5절부터 9절은요.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10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과거를 추억하면서 올려드리는 찬송이라고 제목을 잡고 역시 이 두 번째 단락을 또 두 군데로 나눈다면 10절부터 12절은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백 형태입니다. 13절에서 마지막 20절은요. 기이한 일을 행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단락 그리고 또 작게는 4단락으로 나누어 놓고 오늘 이 시편 77편 해설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 첫 번째 단락은요. 고난 속에서 쏟아내는 탄식이라고 소제목을 붙였죠. 그 가운데 1절부터 4절 어떤 고백입니까? 너무 괴로워서 잠도 못 자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부르짖으리니 부르짖으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말은 두 번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한다. 또 그렇게 기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2절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2절에서 보면 나의 환난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굉장히 어려운 환난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환난 날에 시편 기자가 무엇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까? 첫 번째는 주를 찾았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과 같은 뜻이겠죠? 두 번째 뒤에 보시면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밤에 손을 들고 내리지 않았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밤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은 누가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더 불안하고 막 근심이 가득해서 마음이 상하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에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탄식 가운데 한숨을 쏟아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걸 직역하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내 눈꺼풀을 잡고 계시니. 눈꺼풀을 잡고 계신다. 쉽게 말하면 너무 괴로워서 이 시편 기자가 잠을 잘 수 없다는 표현을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9절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9절이죠. 고백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이 안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생각이 많아지죠. 이 생각, 저 생각,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잠이 안 오니까 옛날 생각이 계속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옛날 생각을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적이 없으신데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은혜를 구하면 은혜도 주셨는데 그래서 밤마다 노래를 했는데 이 말은 밤마다 하루를 마치고 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었는데 그때가 말하자면 참 좋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말이겠습니까? 지금은 그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런 은혜를 지금은 누릴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6가지 질문 형식으로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마음의 기도를 고백을 합니다. 자, 7절 보시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7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신 건 아닐까? 이런 고백입니다. 8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사라진 건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영영 끝난 것인가? 자,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걸 잊으셨나? 9절 후반부에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하나님이 화가 나서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건가? 라고 셀라 큰 소리로 이 자신의 이 의문을 마음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확신과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10절부터 20절을 과거를 추억하면서 올려드리는 찬송이라고 제가 소제목을 잡고 이걸 또 둘로 나눠드렸죠. 자, 10절부터 12절. 고백식으로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6가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 회의를 마음의 의문의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의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10절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자, 이는 나의 잘못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말이 어려운 표현인데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신 그 해, 그 때를 기억합니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11절부터 이어지죠.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한번 보시면 기억하며, 기억하리이다. 무엇을 기억한다고 말합니까? 앞에는 여호와의 일들, 그리고 뒤에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자, 그 일을 주의 모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뒤에는 주의 행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일들, 그리고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12절에 주의 모든 일, 주의 행사 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읊조리고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고백하며 선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 기이한 일을 행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데요. 13절부터 20절까지는 과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11, 12절에서 여호와의 일들이 나오죠.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행사가 나오고 주의 모든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3절부터 그 내용이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나오는 거죠. 자, 먼저 13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고백입니다. 자,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주님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가?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자, 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는 주의 권능의 팔로 주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6절에 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가?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여기 나오는 물은 홍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을, 홍해를 의인화한 거죠. 그 홍해 바다가 주님을 본다. 그리고 두려워서 진동했다라고 의인화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구름이 물을 쏟고, 여기서 물은 폭우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여기서의 소리는
천둥, 벼락을 의미합니다.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여기서 주의 화살은 번개를 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홍해가 갈라질 때에 나타난 자연 현상을 17절은 묘사를 하는 건데,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그렇게 몰아치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홍해가 갈라질 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우레소리에 막 번개가 치고 땅이 진동하면서 움직였다. 그런 자연 현상을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은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겼다가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니까 다시 물이 덮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 그 마른 땅이 보였다가 덮여버리니까. 20절은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양처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시편 77편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제가 시편 77편을 다시 한번 좀 총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고백식으로 4문장을 제가 여러분께 단락을 나눌 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너무 괴로워서 제가 잠을 못 자겠습니다. 환난을 당하면서 시편 기자가 괴로워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잠을 못 자는 중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3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는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추억을 해보니까, 기억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시편 77편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단락 나눈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편 77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편 77편의 해설을 마치면서 저는 오늘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 안에 시편 기자가 몇 차례 이렇게 강조하면서 반복했던 한 단어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기억 그리고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면 기억하고 라고 있죠. 5절에 생각하여 싸우며, 6절에 기억하여, 11절에 기억하며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77편의 이 시편 기자의 이 생각과 이 고백을 한번 보시면 온통 생각으로 시작해서 생각으로 끝나요. 전반부에 어떤 생각을 자꾸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물론 어렵긴 합니다. 상황이 힘들긴 해요.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약속을 잊으신 건 아닐까? 이제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작정하신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게 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후반부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는 이 시편 기자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생각이란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그 마음의 어려운 마음들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암울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떠올릴 때 내가 오늘 당하는 이 환난 속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과 그 기억으로 문득문득 찾아오는 그런 두려운 생각, 그리고 우울한 생각, 모든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그렇게 이겨내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 안에 채울 때에 그 하나님의 생각이 결국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마음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세속적인 그 모든 생각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사람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판단하는 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판단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생각, 믿음의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오늘 이렇게 해설 영상을 보시면서 시편을 쓰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적어도 이렇게 시편 해설 영상을 보고 쓰시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누구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설마 시편 해설 영상 보시면서 시편 쓰면서 뭐 누구랑 싸울 생각하시고 막 미운 생각하시고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예? 시편 해설 영상 보시고 시편을 쓰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기이한 일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편을 못 쓰시는 분들이라도 그저 이 해설 영상만 보고 들으시더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은혜로운 생각이 그 마음에 채워질 겁니다. 믿음의 생각이 채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의 생각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도 떠나가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 건강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이 모든 사단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기쁘게, 행복하게 이 해설 영상 보시고 또 시편 쓰시면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풍성하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일 다시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